오늘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지도자들의 음모, 예수님을 잡으려는 지도자들의 음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더 격하게 이제 상황이 나빠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이들에 의해 붙잡히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려고 뭔가 범죄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은 이제 억지로 함정을 파서, 말하자면 올무를 놔가지고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로 잡아서 이제 고발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이 지금 핵심의 핵심, 현세의 권력을 잡은 핵심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냥 다 뒤집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의 그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예수에게 범죄 사건 사실을 씌워가지고 고발해 죽이자, 이게 그들의 이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서 그 시간 순으로 쓴 곳에 보면 대부분은 수요일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종려주일, 월, 화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이 빠진 걸로 되고, 목요일 날 이제 주로 제자들 12제자 모여놓고 저녁에 만찬하면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화요일 날 엄청난 많은 양을 다 말씀했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하면, 날마다 예수님이 아침에 나오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착착 나오면 이게 하나도 헷갈릴 게 없는데,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없어요. 계속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래도 한 가지 방향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문제들을 이제 정면으로 대응하시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메시아도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더 본격적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 마태복음 22장 그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까 상의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는 일단 끝났어요.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공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루가 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요 말씀부터는 수요일이다. 근데 수요일도 제일 많아요. 지금 분량이 요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또 주고받은 이런 내용, 또 예수님이 주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 이제 수요일 날 이 말씀이 시작됐다.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해요. 세 가지 문제. 이게 전부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겉은 아주 말끔해요. 속에 음흉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세금 문제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금 문제는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올가매려고 두 집단이 작당을 벌려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평소에는 정반대파예요.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권력을, 그야말로 정치적인 권력을 로마로부터 받아가지고 계속 실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당원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 같으면 김일성의 그 후계자들이에요. 지금 헤롯 대왕 이래로 그 아들들이 계속 권력 잡고 있고 거기에 함께 뭉친 자들. 그래서 아예 헤롯이라는 이름의 위에 당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헤롯 당이 있어요. 실세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면에서, 말씀 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세속 정치하고는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잡는 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합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의 질문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가 나오면 이 헤롯 당원들이 그걸 몰아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몰아갈 수가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어느 한 가지 답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을 했느냐?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예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근데 지금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로 살 때 마음이 어때요? 일본 싫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총독부가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할 수 없이 세금도 내고 뭐 하라는 대로 다 공출도 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믿고 싫어요.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안 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 군대에 붙잡혀 가니까 할 수 없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 노골적으로 지금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야 된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로마의 법에 저촉돼서 붙잡혀 가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 이제 붙잡아 갈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예수를 붙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사탕 발림합니다. 아첨을 해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의 하나님 도를 가르치고 아무것도 꺼리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고견이 됩니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그러나 대답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질문법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고 있는 이 세금 내는 이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돈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는 로마 화폐를 쓰고 있고, 하나는 유대인들만 성전에 내는 성전 그 동전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물어보면 자기들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가요. 그들이 그 한마디에 여기 평을 뭐라고 그랬냐면 놀랍게 여기고 떠났다 그랬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넘어지도록 할 수 있는 지혜. 바로 예수님은 역질문법을 쓰셨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도 그들 스스로가 대답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23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가문을 말해요. 이 말라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끊어지고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유대 나라가 제대로 독립을 못하다가 제사장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일시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마지막 때 로마가 들어오기 전 그 잠깐 동안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독립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이제 권력 잡은 자들,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 근데 그들은 이제 그 400년 중에 한 200년 이상 이렇게 한 150년 이상 이렇게 권력을 잡다 보니까 어느덧 제사권과 정치의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실제로는 백성들을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완전히 정치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현세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유물론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제사 드린다는 자들이 사상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근데 예수님이 항상 가르칠 때 바로 내세를 가르치잖아요. 천국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맞서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데 왜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느냐라는 걸 역공격하려고 예화를 끌어냈는데 기가 막힌 예화예요. 한 집에 7형제가 살고 있다. 제일 마지가 장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는 그 마지의 아내가 그 죽은 그 형의 씨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그걸 수혼법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신명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25장 5절 6절에 보면 마지가 죽거든 찾아가 그 형수에게 씨를 줘서 마지의 그 후손을 이어줘라.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선민이 씨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7 형제가 다 애를 못 낳고 죽는 바람에 그 형수가 7 형제를 다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다 씨를 받으려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7 형제면 벌써 나이 차가 얼마나 큰데. 근데 또 아무튼 그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는 안 죽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자는 7이고 여자는 하나인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그냥 단순히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내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는 죽어서 시체가 있었지만 그 나라는 다 항상 같이 살으니까 이 시체가 없는데 7 형제의 한 여자가 다 관계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다. 부활 때에는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럼 천국 가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남편이 되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생산을 위해서 그 자손들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었지 천국 가면 다 천사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집요하게 그 예수님께 그 책을 잡으려고 했던 그 문제가 그냥 하나도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을 몰라서 그렇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천사처럼 사는 나라다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놀라고 그들도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아시고 이 땅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만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문제가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은 거예요. 이번에 누가 나왔느냐? 바리새인 율법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파가 바로 율법사, 이거를 구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주로 그랬거든요.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거를 전수시키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신학 교수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시험한 거예요. 뭐라고? 율법 중에서 뭐가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두 가지예요. 모세가 직접 받은 게 있고 하나님께서 말로 계속 장로들에게 이어준 구전율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전율법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미시나, 그것이 탈무드예요. 거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613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전서 있잖아요.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법이 많이 있어요.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미 구약시대에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성문법과 구전법을 다 합해가지고 613종류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613종류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그래도 특별히 중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당황하는 거지. 다 중요한데 어느 한 가지를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이웃 사랑해라. 이 구절이 뭐냐면 바로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쉐마라는 말씀인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랑은 아가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꽉 짜가지고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만 남긴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율법사가 오히려 탐복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이미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시켰고 이웃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시켰어요. 다 계명이 완료됐다. 내가 계명을 완성시켰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서로 나눠라. 그걸로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이 대적하는 자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